가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화평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12아들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한 아들을 예언적인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를 향하여서 이 야곱이 기도하기를,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니까 왕권이 유다에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한참 후에 있을 다윗 왕조가 그 유다의 그 이 지파 속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바르게 예언하는 거겠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윗 왕조가 계속되다가 실로라고 하는 왕이 왔었을 때 이제 영원한 왕조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데, 여기에 실로가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실로라고 했는데 그 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샬롬이에요. 평강이다, 화평이다, 안식이다 라고 했으니, 그때도 오실 메시아는 화평이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고, 또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칭할 것이니라. 한 아들로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샬롬이다, 평강이다, 피스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화평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이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되었어요. 나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천군 천사들이 그 이 아기 예수를 나심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도 평화로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예언한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인데, 이분은 바로 이 땅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를 주실 것이니라, 평화를 이룰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평화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아주 그냥 평강이에요. 이름 자체가 평강이시고 평화이시고, 또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어디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신가, 두 군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우리 아까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는데, 교회에, 그 성도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누구의 화평이시다? 우리의 화평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의 화평이시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우리 교회의 화평이십니다 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화평,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의 화평이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평화 자체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기뻐하시고 모든 평화를 주시는데, 그 머리 대신 주인 되신 분께서 평화를 자기 몸에 주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화롭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이 평화로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 그냥 평화가 있어야 돼요. 쭉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막힌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절에 나오고 15절에는 원수된 것 그런 게 나오니까 아니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무슨 이런 원수된 것 무슨 이 막힌 담 그런 단어가 막 나오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는 평화만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적대감이라 나타나고 있는 이 막힌 담이라든가 원수된 것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또한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교회에 이러한 14절에 보니까 막힌 담이 있다. 중간에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셔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것이 교회에 막힌 담이 있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 그것은 15절에 보니까 그 막힌 담을 가지고 원수된 것을 가지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규정한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특별히 절기에 관한 것, 할례에 관한 것, 음식물에 관한 것. 음식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내니까 이러한 것은 부정한 것이니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규정 같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왜? 저들은 선민 백성들이에요. 저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시고 이런 것을 지키게 하여서 저들은 구별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잘 지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저들은 자기네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민을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러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성민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잘 지키고 순종하여 저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킵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것을 이해하고 잘 지켰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들이 그 율법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이 율법을 가지고 지난 11절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은 할례당인데 저것들은 저 사람들은 이 무할례당이로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로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지어다. 우리들은 이렇게 정한 음식만 골라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불결한 돼지고기 같은 걸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가지고 무시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시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직까지도 적대감이 있습니다. 저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루 자기네들하고는 이렇게 모임에 오는 것도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도 저 율법주의자들,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하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일이 막힌 담을 인하여서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냉소하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 무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이 원수된 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폐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이러한 특히 절기, 의식에 관한 거 이러한 것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구속을 이루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였을 때 특별히 의식에 관한 이 절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방인과 이 유대인 사이에 구분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그것이 아직까지도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냉소하고 하는 그러한 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죠.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인데 신약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방언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방언 못한다 해가지고 무시하라고 방언 주셨습니까?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봉사라고 주신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이 똑똑하고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 이렇게 무시하라고 그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다 섬기라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지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봤었을 때 교회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지 평화로워야 돼요. 무슨 이 적대감, 무슨 무시, 무슨 냉소하고 그러한 것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하여서 아니면은 무지해서 죄를 범하든가 아니면은 그 속에 남아있는 아주 죄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자꾸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넘어져서 마귀가 주는 생각, 마음의 교만함을 해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 냉소하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평화로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화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적개심이 없고 반목하는 거 이렇게 서로 무시하거나 냉소적인 그러한 것이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화평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정도의 평화라고 한다면 평화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막 싸우다가 미국이 중지하고 이란이 많이 당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잠깐 휴전했습니다. 휴전했어요. 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평화인가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도 그 정도인가요? 예, 당연히 싸우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적대심이라든가 이러한 남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감정 같은 걸 갖지 말아야 되죠. 그 정도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이 적극적인 그래 그냥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미워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근하게는 하지 않으리라. 왜? 나는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러면서 말 안 하고 인사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지내겠다. 그러면 그것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그 계명의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 교회,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셋째는 없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면서부터 첫째 아담에 속해요. 다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짓습니다. 첫째 아담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속으로 우리 성령님의 또한 이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아담에서 나지만 그 가운데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중생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진정한 새 사람이 되어주신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여러 진정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과는 이 구별이 되는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옛사람에게만 속하 있고 중생하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한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 중생했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이제 첫째 아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의 몸이 되었고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새 마음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가지고 적대감, 미움, 감정, 그런 것을 통하여서 도저히 그 사람과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본어게인 된 거 아니구나. 본어게인 된 거,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새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육신이 강하여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저러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시달리고 살고 있구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깨어서 내가 중생한 자들일진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세 사람 가운데 다 들어와 있을진데 마땅히 화평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화평해야 될 것이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모두들은 다 예수 안에 거듭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화평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인 것이에요. 죄인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 고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는 한 가지, 이렇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고등부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게 있어요. 모든 걸 설렁설렁하게 해요. 얼마나 타이트하게 했는가. 그 당시에는 1980년대 막 90년대 한국에서도 교회가 부흥할 때, 제가 다니고 있던 부천 성문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부 교사가 되면은요, 매주마다 우리 그때는 이제 고등부 교사 담임이 강도사님이셨습니다. 강도사님 가게 교사들은 교사 한 10몇 명 됩니다. 성도들이 많으니까 다 매주마다 마서 지금 구역장 성경 공부 오늘도 1시 반에 하는 것처럼 애들 가르치기 전에 교육을 받아요. 선생님들이 공과를 다 준비해 와가지고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 이 교사들이 또 공과 교육 받아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 또 교사 원례가 있어요. 또 이렇게 또 부장 집사님이 교사 단합대회 같은 거를 이렇게 가끔씩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전혜인 집사님이라고, 아직까지도 이름이 기억나, 장로 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는데 전혜인 이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말입니다. 교사 단합대회 우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식사를 이렇게 그때 야외 나가서 식사했던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도시락도 있고 이제 부장 집사님이 대접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했고 막 탕수육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가운데 펼쳐놓고 해가지고 막 먹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혜인 부장 집사님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 형제들 많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 집안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식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밥을 먹을 때 이 생존 본능에 의하여서 자기 밥부터 먹지 않고 항상 공동으로 먹는 반찬부터 그런 것들 이렇게 먹는다는 거야. 왜? 그런 거는 이제 먹어야 되는데 형제가 많으니까 금방 반찬이 없어지면 자기 몫이 없어지니까 어렸을 때 항상 서로 형제들끼리 반찬부터 빼앗기지 않으려 반찬부터 먹였는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남들하고 식사를 하려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내 것부터 먹으면 되는데 공동으로 먹는 걸 그냥 같이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얌체 같아 보여요. 얌체죠. 남한테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면, 저는 그때 몰랐어요. 청년부 이렇게 교사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유, 어렸을 때 저런 배경에 살았었나 라고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말해 줬으니까 저는 뭐 그건 몰랐지만은 느꼈는지 그런 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내 목만 챙기려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것도 죄죠.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것도 죄인 것이죠. 상대방도 자꾸 마음이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상대방이 좀 이렇게 그러한 배경 속에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겠어. 저 사람 저렇게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수면 이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것만 하려고 하고, 아이고 라고 하면서 저 부장집사나 되고 저렇게 중소기업 사장까지 되는 사람이라지라도 참 무서운 사람이구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래, 그 집사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슨 사연이 있겠지,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는 거겠지 라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접은 채로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나중에도 말씀에 4장 31절 32절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뒤로 모여가지고 서로 떠들고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버려버리고 서로 다 좋으면 인자하게 하는 건 쉽지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현미경 돋보기 가지고 보려면은 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아들이라 딸이라 받아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새 사람 되었습니까? 정말 새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새 사람에 속해 있으면 서로 화평을, 당연히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화평한 삶을 화평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화평을 이루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그저 말 안 하고 지내고 그래 미워하지 않겠다라고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변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의 약점과 그 모든 것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 가지고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더 교제하려고 하시고,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끼리끼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 가운데 평화가 실현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화평이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그것이 나오게 했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됐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이제 화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reconcile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 헬라어 원어상에는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화목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었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원수시하게 되었어요.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화목하게 하다, 이 reconcile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 모두는 아담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한 화평한 관계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벗었지만은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정말 이 화평한 관계예요.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담은 그저 하나님 목소리에 즐거워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새날을 쉬었습니다, 굿모닝 하나님 하면서 막 기뻐하는 좋은 화평한 관계예요. 이 에덴 동산은 피스풀한 가든이었었어요. 화목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분열시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는 원수된 것이 생겼다, 원수되게 되었다. 이것을 이 상호간의 원수된 것,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수시하는 것이죠.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또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저께 같았으면 아담이 그냥 하나님 하고 기뻐 나왔을 텐데 아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벗었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데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너가 왜 숨었느냐? 너가 왜 벗었다고 하면서 숨었느냐?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을 먹었단 말이냐? 그랬더니만은 아담이 얘기하는데, 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매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 속에 공손한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 내 저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찌르더라고, 말로 찌르더라고. 적대감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원망함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 내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시죠. 하나님은 아주 뭐 적대감까지라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싫다 그 말입니다. 너무 귀찮게 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이거 다 죄성인 것이. 분노로 나타나고 짜증으로 나타나고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고 거절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원수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도 원수시하십니까? 예, 성경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셔가지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진노의 자녀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원수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두 사람과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 누가 더 관계가 안 좋아지면 누가 더 힘들까요? 손해볼 것이 많은 사람이 더 힘들겠습니다.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빨리 화목하려고 해야 될 사람은 사람일진데, 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러면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이신데 화목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원수시하고 이제 관계 끊고서는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없이 지금 화난 하나님하고 이 죄범한 인간들 사이를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도 달래고 인간도 달래가지고 막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그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해시키셨지만 그 십자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도다. 화목해 하신 분이, 화목을 시작하신 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셨을 때 등 떠밀려 가지고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자원함으로 인간이 되셨고 사람 모양이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케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과 우리 그 인간의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본 대로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거듭시다 찢읍시다 해서 찢은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그 견고하게 짜여진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어. 이제 나오라, 이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도다. 우리는 이걸 원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적대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제는 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적대감 그런 것이 없으면 평화가 아닌 것처럼, 그것이 온전한 평화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원수된 것을 다 없앴으니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화평, 그 정도의 평화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셨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는 내가 이제 휘장을 열어놨으니 이 지성소에 너희들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너희들 나한테 나와서 우리 같이 이전처럼 교제하자, 사랑의 교제를 하자, 사귐을 갖자. 하나님과 인간이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관계는 다 이제 이 원수 관계는 없어졌으니까 너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휘장을 제거했으니 원수 관계는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같이 교제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면은 하나님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우세요? 어떻게 안 무서워요? 우리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무서운 일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이방인들은 멀리서 나가지도 못해요. 유대인들도 제사장 아니면 나가지 못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번 못 나갑니다. 1년에 한 번만 나오게 했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막 어미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죄부터 다 속죄해야 돼요.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다,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1년 동안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다 속죄해야 되고요,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되고 뭐 염소의 피를 받아야 되고 또 아세살 염소를 또 광야에 내보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제사장을 거기서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치시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막 그 시은소 거기다가 이 위에다가 피를 지금 들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너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디 거룩한 곳에 너가 들어왔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치시면은요, 그 즉시로 죽어가지고 그 제사장의 시신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끝내와야 되는데 끝내올 사람이 없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존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옷에 거기 끝단에 보게 되면은 방울을 달아놨어요. 금방울하고 석류들을 달아놔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은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석이 휘장 바깥에서. 근데 소리가 안 났다. 소리가 안 나고 계속 안 나오고 있다. 죽었구나. 또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가서 그 시신을 꺼내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끈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백성들이 그 시신을 막 끌어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하나님 얼마나 엄연하시고 거룩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지만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봤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막 두려워가지고 나는 내가 죄인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창화하도다. 이 창화하는 우리 그 그룹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 나셔가지고 누구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이 막 5이 되고 6이 되고 막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령과 진조 너라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어떻게 나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구약에는 모든 죄마다 짐승의 죄로 다 사죄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냥 1년 효력 그런 expiration 그 유효 기간이 1년 정도가 아니에요.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그 효력을 우리가 입게 되었던 것이었었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그냥 종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수는 없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 우리를 양자되게 하여 주셨어.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정도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 자녀된 입장으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양자가 되셨어요. 양자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거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볼티모어 중앙 장로교에서 잘하셨고 나중에 또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일대 우리 목사님이 되셨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노진주 목사님 다 여기 뭐 다 저보다 저는 잘 몰라요. 노진주 목사님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뭐 그분이 그때 부흥회 때도 오셔서 말씀하셨었고 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분에게는 딸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훌륭하셔가지고 우리 한 명을 더 양자로 삼자. 그래서 그에게도 정말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양자를 삼자 해서 아들 하나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요. 저는 뭐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데 다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양자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 첫째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 똑같이 친아들 친딸
친아들들처럼 딸처럼 잘 기르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양자로 이렇게 삼을 때 그 기관에서 어렸을 때 그 양자라는 것을 아이한테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안 알려주고 싶었지만 나중에 이 청소년기 때 알게 되면 오히려 애가 더 방황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처음부터 말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너는 양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다 그래요.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저 공평하게 이렇게 대우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딸이 이제 동부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사모님하고 이제 그 뭐 따님은 결혼하니까 가고, 그 아들하고 친아들은 이제 먼저 가게 되고, 둘째 아들이 무슨 스포츠 경기가 학교에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교회 일 보고 나서 이제 결혼식 하기 전전날에 이제 동부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전날에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좀 났어요. 아니 지금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대사, 우리 첫째 딸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 대사를 앞두고 다리를 다치면 어떡하라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 아시는 한의사 집사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아들이 다리를 좀 다쳤다고 하는데 침 좀 놔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침을 이렇게 맞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큼 되면은 그 다음날 침 한 번 더 맞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딱 해서 결혼식에 가야 되잖아요. 결혼식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이제 집을 이제 방을 나오셨는데, 그 양아들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그냥 불을 끄지 않고 잤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방을 지나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가 왜 울지? 라고 해서 그 들어가 보니까 그만 그 아이가 이 밤새도록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잠을 못 이루면서 막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너 이놈의 자식 너 지금 다리가 얼마나 아픈 거야? 너 많이 아픈 거야? 그랬는데 걔가 그 양아들이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어떻게 지금 새벽 기도 시간도 다 됐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서 새벽 기도에도 인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자꾸 너무 불편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때까지 아들이 다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답니다. 갔더니만은 의사가 이제 다 치료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아팠을 텐데 다리 뼈 2개가 부러졌는데 굉장히 많이 아드님이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그냥 화가 났대요. 화가 났어요. 이 녀석이 그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아마 다리도 불편하고 하니까 뒷좌석에 앉았나 봐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 양아들이 이제 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I'm sorry, 그리고 아빠 thank you,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더 그냥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화가 나더라는 것이. 그래서 아들에게 야단쳤대요.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아팠으면은 당연히 아빠한테 와야지. 아빠 방밖에 문 열고 와가지고 아빠 너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너 왜 참고 있었어? 그리고 너 지금 무슨 아빠 땡큐, 아빠 죄송해 그런 말을 왜 하니? 너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순간에 안 되는 거야. 아빠 저 정말 사랑하세요? 아빠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울고 있었었는데 그 모습 보고서도 교회 가야 되겠다. 아빠는 교회 새벽 기도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나와야지. 너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너 그렇게 반응을 하냐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생각이 났어요. 들었던 것이. 무슨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본인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겠죠.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 그렇게 왜 아픈데 내 앞에 가까이 나와서 왜 아빠 깨우지 않았어?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힘든데. 아빠 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나를 깨웠어야지. 와서 아빠한테 알려줬어야지. 너는 아빠한테 와서 형식적으로 아빠 죄송합니다, 아빠 미안합니다,
또 그렇게 그거는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라고 그렇게 나와야지. 내 아들인데 나는 너를 양자로 삼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의 친아들로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양자 삼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양자를 이렇게 양자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도 사랑하여 주셨는데 왜 아버지를 가지고 왜 너는 양자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아버지 앞에 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한 단어가 그냥 의미가 띄어진 것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아버지 깨우세요. 하나님을 깨우세요.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아버지와 그 아들과 딸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해야 될 것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우신 바 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딸은 끔찍하게 위하더라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이고, 성령은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스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이라,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시오. 아버지 형식적인 그냥 양자와 그냥 그런 법적인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길, 우리 모두 그러한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전하라. 평안의 복음이죠. 복음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전하라 했으니 원근 각처에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까지도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